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분의 그 실현은 있을지언정 실패란 없다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은 자신은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 그 현대 자동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장이 그 6.25 전쟁으로 그 폐허가 돼버린 그 경험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 공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도 뭐 인터뷰나 뭐 어떤 강의에서 자주 전쟁만 안 나면은 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그건 어떻게 내가 아무런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만 산다는 것도요, 실은요, 큰 축복인 것이죠. 반대로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산다면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이 분단 현실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그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협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진짜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전쟁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요. 저도 한창 일터를 일구었을 때 한창 막 힘들게 일터를 막 이렇게 일구어 나갔을 때 그 아내와 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전쟁이다, 전쟁. 코로나는 어땠습니까? 코로나도 전쟁 같았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전염병으로 그 혼란은 뭐 전쟁에 버금갔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와 같은 운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살면서 막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뭐 죽고 싶거나 막 우울하거나 낭만과 절망에 휩싸여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이 베개를 변 그 상황 가운데서 별의별 생각이 내 머릿속을 휘집어 다닙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그 근심과 잠을 못 이룬 그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그래도 타개하고자, 이것을 벗어나고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방법을, 세상에서 얻은 그 아이디어를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보지만은 오히려 죄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전쟁통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전쟁통 같은 현실에 눌리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답을 얻기에 앞서서 예수님 당시의 2000년 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시대에는 그때는요 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신흥 제국, 그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함한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을 해대고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인 예수님을 로마인이 처형을 한 것입니까? 아니, 내가 한국에서 범죄를 한 한국인이 만약에 범죄를 했으면은 한국 법대로 그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일본의 법을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 한국인을 처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관할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을 누가 처형을 한 거예요? 로마인이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모든 전권을 다 갖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은 진짜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고도화된 시대에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2000년 전 당시와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이 애교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가. 실제로 AD 70년경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요,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벽 하나만 남겨두고 다 서쪽 벽 하나만 남겨주고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남겨진 서쪽 벽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 통곡의 벽이란 말이죠. 벽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의 그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 이런 전쟁의 한복판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 신약 성서의 당시 배경은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협과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산재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쟁의 현실 속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외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라는 그 본문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한 사도행전의 서두 또한 첫 그 시작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머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로마의 그 어떤 폭정과 그리고 부패한 그 사내들인 그 공의회, 그 이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죄가 관영하는 전쟁통 같은 이런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임을 전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그 행간에서 이 의미를, 이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첫 번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지만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그 이해를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개념. 나라라고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그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에 있는 나라처럼 어떤 그 국가적인 그 개념으로,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개념으로, 그래서 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먼저 천국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도 해요. 하지만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만 이해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가면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천국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그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는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 이 교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들을 충분히 우리가 진단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금의 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대, 이 이스라엘을 초인류 국가로 재건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이면 그것이 실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 정권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를 드높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이 오해를 했던 것이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웠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맡겨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아웅다웅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그런 나라를 기대를 하고 지금 미리서부터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정치 싸움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에 제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실망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거기에 팔아버린 것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에 실망한 군중들이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내몰리시게 되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간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로마가 전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격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와 당시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달랐다고 한다면 로마는 그것을 실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신흥 대제국이었으니까. 다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꾸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식의 일반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인들이 꿈꾸고 있는 대제국하고 어떻던 것입니까? 이름만 살짝 달랐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로마 대제국이나 당시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간파를 하시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궤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열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병은 꼭 나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극히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사고로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말씀을 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깎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당시의 유대인이 꿈꾸는 그 나라가 결국은 로마 제국이었듯이.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으면서 막상 또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병만 나으면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천국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몇이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전에도요. 어려운 일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았고 이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막상 터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그 전에 일상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고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 이것이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내면 세계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그 지점에서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고난스러운 지점에서 똑같이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전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주먹이 사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그 사과가 다 다를 것이에요. 누구는 요만한 사과를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이만한 큰 사과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름 빨간색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 빨간색 사과의 그 색깔의 그 농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과 하나를 생각을 해도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각자만의 사과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장소에 이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시죠. 내 종들, 내 군사들을 보내어 천군 권사들을 다 보내어서 다 싹 쓸어버리지 굳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 이스라엘이다. 저기 로마다. 아니면 저기 그리스 쪽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에 너희가 그 안에 지금 당장이라도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메시지, 공개적인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먼 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복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국인 그 로마의 실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빌리지 않고도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의 생활상들은 쭉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제국의 그 생활상들이 어땠습니까? 대제국이었지만. 여러분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 권력이 심했고 살인과 수많은 시험과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그런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나라는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생활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초인류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순간에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에 가깝게 내게 전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완전하게 입성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한 후에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는 것이고,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한복판의 그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처음과 나중까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얼레설레, 대강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 신앙생활이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온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거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 교통정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기다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의 첫 그 서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심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마칠까요? 우리가 결론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하시죠. 맨 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살아내요. 당시 전제 같은 현실이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으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옥중 서신을 써서 복음의 위대함을 전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신서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그 기쁨이 녹아져 있다고 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소 안에서도, 갇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경험을 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건강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육체의 그 고질적인 질병인 그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병마에 짓눌려서 아휴 이제 죽어야지,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해질 텐데, 좋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육체의 그 가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설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괴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은 외모도 이렇게 변변치 않았다라고 해요. 매력적인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외모의 열등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인스타에 보면 가장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그 모습만을 다 올리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한테. 인정의 욕구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차 있으면요,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굳이 이미 그것으로 성령이 충만한데 굳이 그렇게 인간의 그 인정을 갈구하고 구걸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력적인 외모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가 외모의 열등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에겐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대로 감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건 간에.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말이 이렇게 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위축이 되질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단점,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강렬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바울은 온 이태를, 즉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집은 뭡니까? 그러니까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런 곳에서 내가 월세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하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에게는 뭐 월세든 전세든 그것이 자가든 뭐 강남이든 지방이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돈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질을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교회가 커야 뭐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교회가 작으면 복음을 더 덜 전하고, 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 나라의 복음이 그의 내면세계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어찌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비추고 그의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꽉 차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인으로 우뚝 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한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